안녕하십니까. 능엄경의 제21강입니다. 내일부터 대원만 예비수행 비망록을 배우십시오. 이것은 자발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강박적으로 다 배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일 지나고 나서는 제가 여러분이 배운 상황을 알아볼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세상에 있으면 내일은 5월 1일이고 6, 7, 8월 10일까지 100일입니다. 이 100일 동안 스스로 대원만 예비수행 비망록을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각자 배우는 효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배운 적이 있고 캠포님과 캠모님들 앞에서 구두 전승을 아마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캠포님과 캠모님들을 위해 구두 전승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없어서 제 생각에는 한 캠포님께 부탁해서 여러분께 구두 전승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배우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비 수행의 내용이니까 극소수의 비유 이외에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개성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고 다른 부분은 이해하기 다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문제는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주 좋은데 그러나 내용은 내용이고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혼자 한번 배우시고 5가지 핵심적인 논전을 배우면서 이 비방록의 내용도 중요시하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러나 일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5월달부터 100일 동안 여러분이 혼자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나서 수행을 하는 이런 소감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강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좀 중요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주의력을 밖에다 두고 글은 그리고 안난처럼 마음의 본성은 꿰뚫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원만 전행 비망록에 있는 한 단락 한 단락의 내용이 다 수행의 가르침이고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부터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휴가로 들어가는데 중국 전체 며칠의 휴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불학원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회의를 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 근로자의 날의 휴가 동안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일단은 받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에는 확진자도 나오고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에 확진자가 나오면 이 작은 곳에 그 병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일이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만약에 오고 싶다면 지금은 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달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불학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지금 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단승에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위치에는 다들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고 내부에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엄격하게 관리를 할 거고 캠포님과 캠모님들도 이 기간 동안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각 반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브라군으로 오는 고속도로에도 거기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여기 오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저도 지금은 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는 분이든 잘 모르는 분이든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관리하시는 담당자분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에 법당에 와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여기서 수행하는 분 외에는 단기적으로 온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여기서 수행하시는 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확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기간 동안은 집에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많은 분도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거의 저 앞에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의 나오지 않고 이때는 여러분도 그분들 따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오는 반과 그리고 발표하시는 분들은 법당에 와야 하고 다른 분들은 오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면담도 없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관리하는 방식이 좀 바뀔 수 있고 지금은 당분간은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미 3년 동안 거의 이렇게 관리해왔고 한 질병의 힘도 확실히 큽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싶지만 그러나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변에 큰 행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행사는 다 취소되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지금 베이징에도 24시간 혹은 48시간 안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밖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관리하는 원칙이 있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관리하니까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다만 여기 어명불학원의 상황을 잘 고려하고 담당자분들이 저희가 수업을 하는 동안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리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힘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좀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수행자들의 갖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잘 하시는 수행자도 있고 수행을 못 하시는 수행자도 있고 이기적인 수행자도 있고 이타심이 강한 수행자도 있고 이 많은 수행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수업 준비를 하시고 음성과 동영상을 틀어주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업 전에 일찍이 와서 갖가지 준비를 하시고 그러나 이것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설법을 하고 설법을 듣는 기회는 확실히 점점
적어질 것입니다. 극히 드문 기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상황에 따라서 추리를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방식은 여러분에게 번역하여 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35년 세월 동안 최선을 다해 설법을 해왔습니다. 나중에 건강 상태도 그렇고 제가 오늘 어떤 캠퍼님들과 같이 농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몸은 따라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상태가 뇌에 영향을 가져다 주고 뇌는 직접 설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늙어가고 있고 또한 코로나19의 상황도 그렇고 다른 일도 좀 있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설법을 해왔고 그래서 향후는 여러분께 더 많은 책을 드리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편으로는 여러분께 대원만 예비수행 비망록을 혼자 배우시기 바라는 마음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브라곤의 관리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문은 좀 깊은 법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면에서 거슬리는 연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엄경을 배우면서 능엄주를 좀 염성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능엄주는 많은 분들이 염성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내일 아침 2시 45분부터 4시 11분까지 일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가장 크고 그리고 6시 37분에 끝난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다 꿈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능하면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식과 월식이 있을 때 어떤 법을 수행해도 1000배, 10,000배의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능엄경의 내용을 배우겠습니다. 연지 전부터 님이상 오늘 모는 심보는 가지다 바그라당 용산도 셔머 돈바트 제잔라 솨엄스로 저로스니 장감선 저어트기션로 열라 무상심심이며 백천만검 난자오 악금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능엄경의 10가지 문제 중에 8번째 문제를 배우겠습니다. 8번째는 보는 성품은 분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보는 성품은 분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견성불분입니다. 견자는 보는 견, 그리고 성은 심성의 성, 분자는 분리의 분자. 그래서 견성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티베트어에서는 견과 성자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현성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 말하는 견성은 그의 뜻이 상대적으로 좀 더 깊습니다. 여기서는 견성이라고 하는데 밀법에서는 각성으로 표현합니다. 저도 자주 각성을 사용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밀법을 배울 때도 여러분도 잘 배우셨는데 본인의 각성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각성에 머무는 이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성과 견성은 사실 그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각성은 깨닫다의 각자, 그리고 견성은 보는 견자, 각성과 견성. 보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도 봅니다. 이것은 견자, 그리고 성자는 제법의 본성의 뜻입니다. 각성은 마음의 본성을 이미 깨닫다는 뜻입니다. 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밀법을 배울 때는 자주 본인의 각성을 지킨다, 그리고 완전히 드러난 각성 혹은 철저히 장애가 없는 각성, 이렇게 자꾸 각성을 말하는데, 그러나 사실 견성과의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성을 말할 때는 사실 자신의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뜻이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아는 이런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본성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난 존작에서는 마음의 본성은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위해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줄 때, 이런 가르침을 설할 때 아난도 반드시 깨달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갖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능엄경을 배우면 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본인 스스로 예전에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마음의 참 모습을 어느 정도 깨닫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 능엄경을 배우면서 아난이 부처님께 제기한 문제는 본인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본성은 도대체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혹은 장애가 있는 것인가, 장애가 없는 것인가,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인가, 돌려보낼 것이 없는 것인가, 움직이는 것인가, 고요한 것인가, 이 많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이 마음을 항상 불변한 것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항상 불변한 것이라면 생멸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무상한 것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상한 것이라면 유유법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본인의 마음을 살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능엄경을 배워도 별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본인의 마음을 살펴보고 심지어 어느 정도의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 가르침을 들을 때는 아난의 느낌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난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승불법의 마음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가르침을 배웠고, 말할 때는 우리가 아난처럼 그렇게 좋은 변론하는 능력이 없더라도, 그러나 이 내용을 이해할 때는 나의 마음은 확실히 그렇다. 항상 불변한 것이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직접 이런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데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확실히 탐욕, 분노와 어리석음이 여기저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작 살펴볼 때는 또 사라지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왜 영수 보살과 많은 지자들이 참 드문 일이다 이렇게 찬탄하고 한탄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다른 주석서도 봤는데, 많은 대덕분들의 주석서를 보면 문자 그대로의 뜻을 해석하는 방법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소한 부분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의 해석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문자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본인을 아난이다고 생각하고 부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난이다면 어떤 의혹이 있을 거고 이런 마음 상태로 이 내용을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보는 정기가 틀림없이 나의 미묘한 성품이라면 이 미묘한 성품은 지금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 우선 아나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을 부처님께 제기하고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 자비를 베푸시고 답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는데 세존이시여 나의 이 보는 정기가 사실 번역자는 이 글을 아름답게 다듬었습니다. 어떨 때는 견정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또 견성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또 명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표현하고자 한 내용은 바로 앞에서 말한 견성이나 각성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는 나의 이 보는 정기 혹은 나의 최고의 광명이고 무위법인 이 보는 성품이 틀림없이 나의 가장 드물고 가장 미묘한 성품이라면 이 미묘한 성품은 지금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 아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한문을 보시면 묘성이 나오는데 미묘한 견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묘한 견성이 바로 현재 제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는 그 당시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저는 지금 아주 드물고 아주 얻기 어렵고 광명이고 미묘한 견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도 본인이 이미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밀법을 배울 때, 대덕분들의 가르침을 배울 때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현재의 이 마음의 본성은 마음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본래의 각성이다. 6조 단경에도 이렇게 설하였습니다. 거의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보는 정기가 분명 나의 진실한 성품이라면 아나는 이것을 본인의 마음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제 몸과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 오온 5가지의 집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그 당시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오온의 몸과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은 본인과 별 관계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몸과 마음은 분별하는 실체가 있으나 저 보는 정기는 따로 제 몸을 구분하여 가려내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마음은 분별이 있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견성, 이 보는 정기는 따로 몸을 구분하여 가려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위와 아래, 높고 낮음, 그리고 몸과 마음 등을 구분하여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참으로 앞에 있는 보는 정기가 제 마음이라면 저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하였으니 보는 성품이 실제로 나이고 이 몸은 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마음의 참 모습을 내가 스스로 꿰뚫어 봤다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보는 성품이 바로 나의 참 모습이고 나의 마음의 본성이다.
그러나 이 몸은 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외부의 물체가 마음의 본성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 몸은 제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는 나의 보는 성품은 아주 좋지만 그러나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한 걱정과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께서 좀 전에 물체도 나를 볼 수 있으리라고 힐난하신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여러께서 우리를 힐난하신 말씀을 할 때 만약에 보는 성품이 물체다면 그 물체도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만약 그때의 견해가 만약에 진정으로 마음의 참 모습을 이미 꿰뚫어 본 상태다면 그때의 보는 성품이 다른 물체를 이미 봤으니까 그러면 그 물체들도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너와 나 그리고 온갖 세상은 어지럽게 뒤섞여서 제자리의 질서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은 19강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는 한편으로는 본인이 이미 마음의 참 모습을 꿰뚫어 봤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의혹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는 마음의 본성을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몸이든 본인의 분별심이든 이런 생함과 멸함이 있는 유유법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서로 모순된다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사실 부처님은 이미 앞에서 이런 관점을 힐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보는 성품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당신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때 다른 물체도 당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 이런 모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난도 지금은 좀 헷갈려서 도대체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이 점은 사실 아난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의 본성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달은 바가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 마음의 본성은 광명이고 공한 것이고 무위법이고 생함과 멸함이 없는 것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본성은 본인의 몸이든 오온이든 서로의 관계는 복잡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이 마음이 외부의 사물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 마음이 외부의 사물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모순된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부디 큰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야말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저희가 깨닫지 못한 이 점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난의 질문인데 아난의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아난이 삶 속에서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과 결합해서 설명하고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질문을 하고 아난이 대답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난의 대답에 대해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있다는 관점을 뒤집고 하나는 없다는 관점을 뒤집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아난과 두 차례로 대화를 나누는데 사실 우리의 이 보는 성품, 견성 혹은 각성은 실제로 있다고 해도 틀렸고 왜냐하면 고정된 실체가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든 외부의 사물이든 사실 고정된 실체가 있는 어떤 것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다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보이는 이 모든 대상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아나는 이 마음의 본성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논증하려고 하고 언어 문자와 분별심으로 그를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세속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불가사의한 어떤 경지를 말하면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불가사의한 것이 어디에 있나 모든 지식은 다 사유할 수 있고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불가사의하고 광대하고 한계가 없는 이런 경지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심오하고 광대한 이런 이치를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치를 본인의 지혜로 살펴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신화이라고 하거나 황당한 학설이라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에 아난이 문수보살 혹은 관세음보살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 경지가 아주 높으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처럼 이렇게 많은 의문이 들지 않을 겁니다. 아난은 어쨌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우리와 똑같이 많은 의문이 들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아난 간의 사이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는데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답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난이 부처님께 질문을 제기했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지금 내가 말한 보는 정기가 내 앞에 있다고 한 뜻은 진실하지 않다. 앞에서 아난이 이미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봤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야말로 이 보는 성품이 바로 아난의 앞에 있고 그리고 이미 봤다는 뜻입니다. 바로 현재 이 마음의 본성이 바로 아난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바로 현재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나는 이렇게 머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종 린포체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마음의 본성을 보여줄 때도 바로 현재다. 이 외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그리고 롱첸바 준자께서도 법계 보장론을 설할 때도 바로 현재의 이것이다. 왜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설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난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아난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보는 정기가 당신 앞에 있다고 한 뜻은 진실하지 않다, 왜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참으로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실제로 보고 있다면 이 보는 정기는 이미 장소가 있을 것이니 그 장소를 가리켜 보일 수 있으리라. 만약에 이 보는 정기가 너의 앞에 있다면 그러면 실제로 이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보는 성품이 당신 앞에 있다면 당신은 사실 보는 주체이고 보는 대상인 이 보는 정기 혹은 각성 혹은 견성 이것도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이 보는 정기가 실제로 있다면 그는 반드시 장소가 있고 고정된 실체이니까 그를 가리키는 방향도 있어야 합니다. 장소와 방향이 있으니까 그 장소와 방향을 가리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다면 반드시 장소가 있고 가리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녀의 아들과 토끼의 뿔 외에는 그 장소를 가리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가르침은 미팜 린포체의 정해 보등론에도 이와 관련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팜 린포체님께서 저술하신 중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저술한 논전도 있는데 그러나 아직 중국어로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출트림 로드로 캠포님께서도 저에게 이 내용을 번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실 출트림 로드로 캠포님은 저의 번역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자주 이것을 번역하면 좋겠다, 저것을 번역하면 좋겠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정말 캠포님을 존경합니다. 캠포님께서는 정말 질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만약에 똑같이 두부를 파는 사람도 서로 질투할 수 있고 그리고 수박을 파는 사람도 똑같고 세속 사람들은 거의 이렇습니다. 그러나 캠포님께서는 자주 번역하는 내용에 대해 저한테 건의를 해주십니다. 오늘도 어떤 내용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캠포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설론과 관련된 내용도 보내주시고 광명 장론의 내용도 좀 보내주시고 또 다른 내용도 좀 보내주십니다. 아마 요즘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보성론을 번역할 때도 캠포님께서 저에게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승의 길에 들어가기는 저는 캠포님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캠포님께서는 밀법에 대해서는 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보리심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앞에서 말한 미팜 린포체의 중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저술한 논전과 관련된 자료도 좀 찾으시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미팜 린포체의 많은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번역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등해 보등론을 배울 때는 이 마음은 색깔도 없고 형상도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참 모습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은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많은 수행자들도 아난과 똑같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 다 마음을 닦는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아니면 다만 언어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께 대원만 예비수행 비망록을 배우라고 하는지는 이 비망록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직접적인 수행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선한 마음과 악한
진정한 마음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본성과 관련된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책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에 따라 나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겠다고 맹세를 하면 이 한 구절에도 아주 강렬한 우리의 번뇌를 다스리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승대덕분들이 저술한 논전과 가르침 비결은 다 아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방법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스승님은 이렇게 직접 꾸짖지 않고 어떤 스승님은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만약에 지금 이 보는 정기를 실제로 보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 보는 정기는 실체가 있는 것이 되고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반드시 그 장소를 가리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보는 정기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아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보는 성품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는 장소가 있는 것인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7번째를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기타림에 앉아서 숲풀과 냇물과 법당과 위에 있는 해와 달과 앞에 마주한 항하를 두루 다 보고 있다. 같이 기타림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먼 곳에 있는 항하도 본다고 하는데 사실 기수급 고덕원은 겐지스강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일종의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타림은 인도의 가운데에 있고 항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마 기타림 주변에서는 항하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일종의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산을 보거나 숲풀과 냇물을 보거나 법당을 보거나 해와 달을 보거나 그리고 항하를 보거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형상이 있고 장소와 위치가 있고 그래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7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내 사자좌 앞에서 손을 들어 이 가지가지 모양에서 가리켜 보아라. 아나는 지금 부처님의 사자좌 앞에서 앉아있고 그래서 손을 들어 이 가지가지 사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자좌 앞에서 이 손을 들고 이것은 법당이다. 이것은 기동이다. 이것은 카메라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마 카메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병이다. 저것은 꽃이다. 이렇게 손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킬 때는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늘 진 것은 숲이고 밝은 것은 해며 막힌 것은 벽이고 통한 것은 허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풀과 나무와 티끌과 먼지에 이르기까지 비록 크고 작음은 다를지라도 모양이 될 만한 것은 가리키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나무와 풀과 그리고 아주 작은 털과 머리 매우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이 크고 작은 모든 사물 중에 비록 사물마다 다 각자의 형상이 있고 색깔이 있고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가리키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난이 보는 성품이 바로 앞에 있어서 실제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는 성품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밖에 있는 산하 대지든 외부에 있는 어떤 사물이든 다 가르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아난이 말하는 것이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난이 말하는 것은 내부의 보는 성품이고 부처님께서는 외부의 사물을 말하시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난과 같이 왜 4대 청원
상황한테 간 것인가? 바로 갖가지 사물을 보러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이 눈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림이든 항하이든 해와 달이든 이 손으로 가리킬 수 있다면 이 마음도 따라서 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그 보는 전기가 분명 내 앞에 있다면 너는 손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보아라. 어느 것이 이 보는 전기냐? 앞에서 아나는 이 보는 전기가 바로 본인 앞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손으로 확실하게 가르쳐 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보는 전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밀법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공이 어디에 있느냐, 앞이 어디에 있느냐, 동쪽이 어디에 있느냐, 서쪽이 어디에 있느냐. 보통 4가지 닝틱의 관정을 할 때 각가지 자세를 만들고 그리고 각가지 사물을 생각하고 동쪽의 무량 불국토에 가는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가는 등이 맞는 것을 생각합니다. 혹은 눈으로 무량한 세계를 보고 마음도 그에 따라가고 이와 같은 방법도 밀법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은 자격이 있는 제자만이 받을 수 있고 보통 사람들한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나니 본인의 보는 전기가 바로 본인 앞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외부의 산하 대지든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이 모든 것도 당신 앞에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것이 당신이 말하는 보는 전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0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마땅히 알라. 만일 허공을 보는 전기라고 한다면 허공은 이미 보는 전기가 되었는데 어느 것을 허공이라고 하겠느냐. 여기까지는 계속 보는 전기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 보는 전기가 허공이라고 하거나 혹은 공이 보는 전기라고 한다면 그럼 이 공은 이미 보는 전기가 되었으니까 공은 또 어디에 있는가. 앞에서 아나는 어떤 대상을 보는 전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보는 전기가 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공은 어디에 갔느냐 대답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어서 10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물상을 보는 전기라고 한다면 물상은 이미 보는 전기가 되었는데 어느 것을 물상이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꽃이든 물병이든 이 물체들이 당신의 보는 성품이라면 이 물체들은 이미 당신의 보는 성품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어느 것을 물상이라고 하겠느냐. 꽃과 다른 물체는 또 뭐가 된 것인가. 이것은 일명하게 추리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뒤집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보는 성품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확실히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만약에 보는 성품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공이 당신의 보는 성품인가 보는 성품이 아닌가. 만약에 보는 성품이라면 이 공은 이미 보는 성품이 되었으니까 어느 것을 허공이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보는 성품을 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니면 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상을 보는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보는 성품이 이미 물상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또 어느 것을 물상이라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이 물상은 도대체 당신의 보는 성품과 하나인가 둘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모순이 생깁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세밀하게 만상을 해치고
벗겨서 밝고 깨끗하고 정밀하고 미묘한 보는 작용의 근원을 쪼개고 골라내어 저 온갖 물상들을 보듯 분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나에게 가르쳐 보여라. 그야말로 이런 방법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보는 성품이 공인가 물체인가? 만약에 물체다면 예를 들어 물병이다면 물병이 당신의 보는 성품이 맞는가? 만약에 물병이 이미 보는 성품이 됐다면 그러면 어느 것을 물병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살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드물고 밝고 깨끗하고 묘하고 고요한 이런 보는 성품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는 성품이 실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서 해와 달, 물병 등 갖가지 사물을 보듯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성품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마치 앞에서 이것은 항하다, 이것은 태양이고 이것은 달이라는 것과 똑같이 소위 말하는 보는 성품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그의 색깔은 어떤 것이고 형상은 어떤 것인가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밀법에서는 마음의 본성에 대해 좀 더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혹은 금강경에 말하듯이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혹은 마음의 색깔과 형상을 살펴보라. 마음이 온 것을 살펴보라. 마음이 머무는 것을 살펴보고 또 가는 것을 살펴보고 혹은 마음으로 본인의 마음을 살펴볼 때 그 즉시 그 마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법이 수승한 원인은 편법과 달리 편법에서는 추리를 통해 분석하고 그리고 비유, 이야기 등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나 밀법에서는 근기가 높은 제자한테는 기탄 없이 직접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설해줍니다. 한 서양 사람이 전쟁 중에 일어났던 일을 기탄 없이 기록하여 책을 냈다고 합니다. 밀법의 가르침도 기탄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침을 설해줍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밀법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아나니 부처님께 질문을 제기했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아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난은 또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겹층의 전각 강당에서 멀리 항하의 강까지 유로 해와 달을 보면서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것과 눈 가는 대로 볼 수 있는 것을 다 가리켜도 모두 이 물체일 뿐 보는 전기는 없습니다. 아난이 말하기를 지금 이 겹층의 강당에서 멀리 항하의 강까지 그리고 유로는 해와 달까지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갖가지 사물이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색깔과 형상이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물체입니다. 아난이 또 높은 곳에 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물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보는 성품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장난을 좋아하는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고 가만히 거기에 앉으라고 하면은 그는 오직 그의 장난감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나는 확실히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집착이
생각이 좀 강한 편입니다.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좀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러나 아나는 눈으로 본 것이든 들은 것이든 가리킬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물체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보는 성품을 가리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나는 보는 성품을 가리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난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번뇌를 벗어나지 못한 처음 배우는 성문이어서 그렇다고 하나 심지어 보살들의 큰 지혜로도 온갖 물상에서 정견을 쪼개어 내돌 수 없습니다. 아나는 저는 다만 처음 배우는 성문이고 심지어 무례과 일례과 아라한 벽지불 등 과유를 얻은 자, 심지어 보살의 과유를 얻은 보살들도 온갖 물상에서 정견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정견으로 번역했고 어떨 때는 또 견정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하는 사람이 그 글을 다듬기 위해 서로 다른 단어를 썼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능엄경의 글투를 보고 능엄경이 가짜 경전이라고 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만 근거로 하여 그것을 가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가도 서로 차이가 있고 그리고 테르톤 복장사를 봐도 어떤 분은 아주 지혜가 있고 서술한 글도 아주 아름답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장사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복장사가 서술한 테르마를 하나 읽어봤는데 그 글은 그렇게 아름다운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평상시에도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닙니다.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도 글을 잘 쓰면 중국어를 티베트어로 번역하거나 혹은 티베트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도 아름다운 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평상시에도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면 뜻은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그 글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번역된 내용은 번역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에서 티베트어의 대장경과 논전을 번역할 때는 통일한 번역 방식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국왕께서 많은 내용의 번역하는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번역가는 다르지만 그러나 번역하는 방식은 그 글투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나는 저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살들도 일체 만법 중에서 일체 물상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는 보는 성품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보는 성품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관점을 뒤집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는 계속 이 보는 성품이 실제로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봤다고 할 때 내가 대원만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한 사람이 스승님에 찾아가서 본인이 자신의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봤다고 하고 매우 밝고 빛나는 무언가를 봤다고 하는데 그러나 스승님께서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본성은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루자나불의 힘으로 나타난 체계도 사실 나타나지만 그러나 실체는 없습니다. 열애장에서 나타난 그림자와 같은 것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코도 있고
눈도 있는 이런 부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것은 궤도에서 말하는 조물주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궤도에서는 항상 불변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바로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은 나타나지만 그러나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관점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데 이 마음의 본성은 있지만 그러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점이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일체만법은 색불이공, 공불이색. 일체만법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렇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관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마음의 본성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관점을 뒤집었고 여기서는 마음의 본성이 실제하지 않는 관점도 뒤집는 내용입니다. 유와 무 중에 앞에서는 유를 뒤집고 여기서는 무를 뒤집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와 무는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데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도 먼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질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아난이 대답하고 또 부처님께서 아난의 관점을 인정하는 이런 세 부분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는 보는 정기가 실제로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실체가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보살들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는 성품이 내 앞에 있고 내가 봤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체 물상을 떠나서 따로 제 성품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산하대지 등 모든 물상 안에는 보는 정기가 없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아난은 물상 안에 보는 성품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보는 성품은 없는 것인가?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열애와 함께 앉아있는 기타림에서 다시 수풀과 동산으로부터 해와 달까지 살펴보아라. 가지가지 다른 모양에서 내가 가르쳐 낼 보는 정기가 없다면 나는 너와 함께 지금 기타림에서 숯불과 해와 달과 법당 그리고 심지어 항하 등 갖가지 물상을 보는데 이 물상 안에는 보는 정기가 반드시 없다는 뜻인가? 앞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저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살들도 찾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기타림에서 보는 이 모든 물상에는 가리킬 수 있는 그 보는 정기가 반드시 없다는 말인가? 이어서 16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 온갖 물상 가운데서 무엇이 보는 정기가 아닌지 밝혀보아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다시 묻는데 우리에게 밝혀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밝혀주라는 것일까요? 이 온갖 물상 가운데서 무엇이 보는 정기가 아닌가? 지금은 또 거꾸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 모든 물상 가운데서 어느 것이 너의 보는 성품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아난은 이 모든 물상 안에서 나의 보는 성품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부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이 수풀과 항하와 해와 달 가운데서 무엇이 보는 정기가 아닌지를 밝혀보라는 것입니다.
아난이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네요. 17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난이 말했다. 저는 실제로 이 기타림을 두루 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보는 전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물상 가운데서 어느 것이 보는 전기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숲풀이든 한가이든 해와 달이든 어느 것이 보는 전기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 걸까요? 이어서 18번째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나무가 보는 전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나무를 보겠으며 만일 나무가 보는 전기라면 어찌 나무라고 하겠습니까? 아난도 지금 많이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나무가 보는 전기가 아니라면 왜 나무를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무가 보는 전기라면 어찌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난도 헷갈린 모양이고 우리도 좀 헷갈리죠. 이어서 19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허공이 보는 전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허공을 보겠으며 만일 허공이 보는 전기라면 어찌 허공이라 하겠습니까? 18번째 추리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허공이 보는 전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허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허공이 보는 전기라면 어떻게 허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앞에와 똑같은 추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20번째를 보겠습니다. 제가 또 사유해 보니 이 온갖 물상 가운데서 세밀하게 밝힌다면 보는 전기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온갖 물상을 살펴보니 보는 전기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상들이 만약에 보는 전기와 관계가 하나도 없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능엄경 직지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새 속에서 나타난 이 모든 사물은 꿈과 같고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아난도 이 모든 물상을 살펴보니 나무든 허공이든 보는 전기와 모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성품이 없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물상 안에 보는 성품이 있다고 해도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때는 없다는 집착, 그야말로 무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앞에서는 있다는 집착, 그야말로 유에 대한 집착을 뒤집었습니다. 만약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 이어서 나온 내용은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대중 가운데 모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자 아득하여 이 뜻의 나중과 처음을 몰라 일시에 놀라면서 어느 뜻을 지켜야 할지를 몰라 당황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학의 경지에 이른 자는 소승의 아라한과 대승의 부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제자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놀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승한 가르침을 설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아득해 하였습니다. 이어서 22번을 보겠습니다. 열애께서 그 넋이 변하여 놀란 줄을 아시고 가련하게 여겨 아난과 대중들을 달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들과 아난 존자를 위로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남자들이여 무상법왕의 말은 진실한 말이며 진리 그대로 설하는 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이며 거짓이 없는 말이다.
금강경 등 많은 다른 경전에도 부처님의 말씀의 이 5가지 특징을 언급한 적이 있고 다른 주석서를 보시면 자세한 해석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23번을 보겠습니다. 말가리 등이 말한 교란하는 4가지 희론이 아니다. 한문을 보시면 사종, 불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4가지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능엄경 지장소를 보면은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불변한 것도 아니고 생함도 아니고 멸함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마치 우리가 자주 말하는 생함과 멸함도 없고 오고 감도 없고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다는 이치와 거의 같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변함이 없다는 뜻인데 그러나 웨더들이 말하는 것은 변화할 수도 있고 항상 불변할 수도 있고 생할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는 이런 확실하지 않는 이런 4가지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관점으로 경전과 논전의 이치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더들은 궁극적인 측면과 세속적인 측면, 그야말로 승리제와 세속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실하지 않는 관점으로 경론의 가르침을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이와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의 구절은 티베트어에서는 자세히 사유하고 잘 사유하고 근본적인 희망을 파괴하지 말거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석서에는 열애의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고 중생들이 우러러 보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거라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뜻은 안심하고 믿으면 된다. 잘 사유하면 열애는 너희들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중생들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중생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안한 존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